우리는 맹세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던 것은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키겠다 하는 그 결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고자 좀 길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님 앞에서 그 뜨거운 결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혹은 맹세하고. 여러분들은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이제 우리가 12월인데 연초에 그런 결정들을 합니다. 결단들을 하죠. 하나님, 올해 한 해는 2025년도 한 해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는 나를 괴롭히던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올 한 해는 주님, 내가 주의를 잘 지키며 한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혹은 올 한 해는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물질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깨달으면서 혹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서 그 결단을 했던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작심삼일이라고 할지언정 그 마음, 그때 당시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진심의 마음, 그 결단했던 마음이 얼마나 가던가요? 그래도 저는 한 10개월 이상은 간 것 같습니다. 혹은 한 3일 정도 간 것 같은데요. 작심삼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현실의 무게에 그것이, 그 결심이, 그 결단이 오랫동안 우리가 유지되기 힘들기도 합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다시 옛사람의 습관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자신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심삼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10장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요시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죠. 말씀이 들려지면 그 통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곡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의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10장에 와서는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지키겠습니다 하는, 어쩌면 보면은 좀 비장한 각오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장의 말씀들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럼 10장의 소제목이 뭐냐면은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입니다.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 그들의 자신의 이름을 그 문서에 적어 놓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보면은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 27절까지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리야와 야샤라와 예레미야와 하면서 쭉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기의 이름을 그 문서에다가 서명하며 혹은 도장을 찍으며 이 말로만 하는, 구두로 하는 그 약속이 불안하니까 스스로 내가 이만큼 진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진심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인간의 굳은 혹은 뜨거운 이 맹세와 이 서명, 도장 같은 이 서명 찍은 이 문서가 내 스스로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그 문서 안에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또 질문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결단했던 그 결심이 얼마나 같습니까? 아까 10개월이요, 3일이요, 작심삼일이요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굳은 결심, 이 맹세 혹은 결단,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해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결단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은 우리의 결단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우리는 맹세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의 백성들이 문서에 서약할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꼭 지켜내자라고 하는 그런 게 뭐라고 할까요? 중압감,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 수 있을까라는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맹세했을 때, 이렇게 서약했을 때 그들의 서약의 대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독립했을까요? 아직 독립하지 않았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식민 통치 아래 있던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금을 페르시아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국으로서 보내는 거죠. 그들이 세금을 그 페르시아로 보냈으면은 생활이 넉넉했을까요? 그들 환경이 넉넉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삶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려운 삶이었어도 불구하고 그들이 32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죠.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한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고 첫 열매와 곡물을 주님께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뭐 이런 결정들을 하죠. 그리고 38절 마지막에 뭐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내가 비록 식민지로 있지만,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때 구약 당시에는 성전이었죠. 성전.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그 고백으로 그들은 서약을 한 것입니다. 넉넉한 상황이니까 내가 쓰고 남은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거 하나 못할까요? 시간이 되면 성전을 돌아보고 아니면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좀 보면 되죠. 이렇게 서약한 사람이 많은데 뭐 그런 마음이 아니죠. 당장의 가족의 입으로 들어갈 그 식량과 재산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떼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바치겠다. 내 생존을 건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서약을 한 겁니다. 제 말이 좀 억지가 나요. 29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죠? 이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심이 그 안에 느껴지는 거죠. 어떤 각오인지 여러분 좀 이렇게 느껴지나요? 결연에 찬 그런 각오죠.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내가 이 말씀을 그만큼 잘 지키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서약이었죠. 여러분 이 맹세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서 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귀로 들리시나요? 물론 우리가 느헤미야 시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서에 우리가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의 자리에서 혹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혹은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내 모든 것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뭐 혹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고백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그 결단, 그 결심. 여러분 그 결단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에 갔나요? 물론 우리가 페르시아의 압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유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가 무너지면은 우리 개인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개인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무너지면은 우리가 그 공예배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처음의 내용을 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하니 바로 왕이 어떻게 하죠?
야, 너네가 힘들지 않으니까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해가지고 뭐라죠? 내가 이제 재료도 주지 않을 테니 그 기존에 만들었던 그 생산량을 그대로 해놔라 하고 그 노동을 더 가중시킵니다. 힘들게 함으로써 그 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세상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쁨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일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일입니다. 지금 내 눈앞의 상황에 매이게 하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그 상황 가운데 간다면은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어저께 그저께 1년 전 2년 전 10년 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눈앞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아멘. 가롯의 아들 유다, 가룟유다죠.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은 것이 누구죠? 바로 악마 사단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시끄럽게 하죠. 막 계속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생각 가운데 누가 반응하는 거죠? 내가 반응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생각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같은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와서 향유의 옥합을 다 깨트립니다.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가룟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유다가 말하였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면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하는 척이죠. 근데 그 바로 다음 말씀 4절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미 이 가룟유다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돈을 그 사람들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쓰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유다입니다. 어떻죠? 이 가룟유다가 그렇게 꺼내서 내 유익을 취해야 되는데 내 유익을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거 잘했다. 내가 복음이 전하는 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널리 전하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여인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거를 팔아서 돈으로 바꿨으면 한 300데나리온인데 그것이 내 주머니로 들어왔다면 내가 챙길 것이 더 많았는데 그 딴 생각이 있는 것이죠. 속마음이 이미 돈자루에서 돈을 훔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행동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여인이 하는 행동도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면, 근데 그건 아니었죠. 내가 마음에 안 드니 그 사단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 팔아놓을 생각을 그 안에 불어넣은 겁니다. 나의 유익이 줄어드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기준이 나죠. 이때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 알 수 없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하지만 우리가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그때 그 결심이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진심이지만 이런 인간적인 맹세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의, 내 노력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존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맹세를 했죠.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 안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저주까지 감당하고 그렇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순종은, 우리들의 헌신은 그들만큼 여러분 비장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내 저주를 걸어야 했다면, 내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라고 걸어야 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면은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겠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습이겠죠. 근데 그 안에는 자유함이 없죠. 뭐가 있죠? 내가 저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로 가득하겠죠.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께 저주하지 않으실 테니까.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 나를 벌하시지 않을 것이니까. 하면서 온갖 종교적인 행위로서 가득하며 그 종교적인 행위로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다. 너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어? 우리 공동체 안에 네가 왜 그렇게 할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정죄하기 바쁘겠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마음 우리가 생각하면서 39절 하반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 결의에 찼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못 지키죠. 어떻게 지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이것을 하나라도 지킬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국률하게 여겨주세요. 근데 똑같은 반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딱 도장을 딱 찍죠. 결의에 차게 딱 목숨 걸고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뜨겁게 결단하더라도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읽진 않았지만 조금 시간을 좀 빨리 돌려보면은 12장, 13장 넘어가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잠시 예루살렘을 비웁니다. 그 시기로 가면 어떠냐면은 성전의 창고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찬양 소리도 끊기고 레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밭으로 도망칩니다. 그 밭에서 먹을 걸 찾으려고. 안식일의 거리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가득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장사하더라도 우리가 사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지만 그 장사의 소리가 고함 소리가 가득합니다. 거룩해야 할 가정 안에는 이방 신들이 자리 잡고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결단은 저주를 걸 정도로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할 정도로 단단했죠. 결의에 찼죠. 근데 그 서약, 그 문서는 어디 갔을까요? 결국에 환경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두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사람의 실상,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 그 열심히 있던 베드로 사도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죠. 뭐라 그러죠? 주님, 모두 주리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한 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그 모습이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결단이 얼마나 갔을까요? 이 고백이 얼마나 갔죠? 로마의 군병의 칼 앞에서도 그 결단이 섰습니다. 근데 언제였냐면은 새벽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새벽에 한 여종의 질문 앞에서 무너지죠. 주님을 부인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 아니냐?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하고 오히려 저주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도 안 갔어요. 닭이 울었을 때 그 베드로가 느꼈을 그 비참함, 그 참담함, 내 결심이, 내 결단이 이거밖에 안 됐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참담함이 있었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몇 년 지나지도 않았어요. 나의 의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결심, 내 결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도 이런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수도사로서 헌신하기 전에 폭풍이 칠 때 막 벼락이 떨어질 때 그 가운데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채찍질하면서 금식하고 고행하는 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 시대였죠.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고난의 길들을 당했습니다.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종교적인 열심을 했지만 그 안에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은 그 미움과 음란과 교만한 그 죄의 문제가 아무리 고행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수도사로서의 규율과 맹세로 천국에 갈 수 있었다면 나는 벌써 갔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양심은 여전히 지옥에 있다. 인간의 행위,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수도사, 이 마르틴 루터의 서약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시는 주님 앞에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각서 쓰듯이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는 또 반복하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이나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그 노력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쉬우면 해보실 수 있는 데까지 해보시라고.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기 때문에 해보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해봐야 그 끝이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꼭 제가 이런 말을 붙입니다. 그런 참담한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없이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꼭 해보셔야겠다면은 복음이 분명한 곳, 안전한 곳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그 종교적인 행위 제가 그랬거든요. 종교적인 행위로 인정받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내 열심, 내 노력, 그 안에 공허함이 가득 차지만 그것을 잘했다 칭찬합니다. 여러분 할수록 공허함만 커집니다. 왜죠? 내 안에 생명이 없고 종교적인 열심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목말라 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열심히 내 안에 그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때문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나가고 주일 일부부터 저녁 늦게까지 오히려 전도사님이 퇴근하고 나서 퇴근하는 게 저였습니다. 불도 끄고 막 하면 할수록 공허합니다. 근데 그것을 할 때 사람들이 저의 그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고 칭찬합니다. 야 승호야 너 정말 믿음이 좋구나. 아니요 내 속은 공허함으로 가득 찬데 사람들은 그것을 칭찬합니다. 근데 그 칭찬에 내가 좀 만족이 드니까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악순환이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칭찬받으니 그 칭찬을 더 듣기 위해서 악순환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볼 때 그 생명 없는 모습인데 열심히 있으니 믿음이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때 복음을 들었어도 아마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의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했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허함이 극에 차니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5 있는 그 무엇으로 해도 채워지지 않는 모습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한 곳에서 해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안 하고 깨달으면 참 더 좋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뭐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이 열성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를 세우는 열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 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 안에 저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 반대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종교적인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결단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 내가 주인됨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것에 이런 열심이 있어야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시작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4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열심은 시간 문제이지 작심삼일이 되어버립니다. 목사님 작심삼일 계속 반복하면은 3일이 6일 되고 6일이 12일 되고 10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2달 되면은 계속 우리가 작심삼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열심에 있는 작심삼일은 그것을 아무리 반복한다 한들 내 열심입니다. 내 처자람, 내 비참함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의로는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3가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아무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되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되지만 그 진노가 누구에게 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죠. 엘리엘리 라바사바사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얘기 나눈 적 있죠. 이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단절,
죄로 인한 단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단절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나를 버리신 그 단절. 우리 아까 느헤미야 10장에서 우리가 저주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랑 같은 단어인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그 저주가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맹세는 인간적인 맹세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약속을 어겼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죠? 야, 너 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야, 하루도 안 지나서 왜 그 여종의 말에 반응해가지고 나를 저주하고 떠났어 라고 하지 않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 인간의 신실함은 여러분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산산조각 납니다. 여러분, 그 산산조각 날 때 어떠냐면은 사단이 우리를 참수함 생각을 막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산산조각 날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세의 주체가 나일 때는 여러분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맹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환경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느헤미 시대 때는 그 시대의 종이죠. 양피지, 양으로 만든 양의 그 가죽으로 만든 종이죠. 거기에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막 바스러집니다. 햇빛을 타고 막 세월이 지나면은 가죽이 막 바스러지는 것처럼 찢어지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들의 결정도 몇 년이 지나자 성전에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던,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그 결단이 몇 년 안 지나서 막 무너져 버리죠. 찢어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우리에게 찍으셨습니다. 인치심을 딱 하셨죠. 넌 내 것이다. 여러분, 그전에는 나의 열심이었죠. 나의 노력이었죠. 나의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보겠습니다. 나의 열심이었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안에 속사람의 모습은 내 만족, 내 유익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가 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맹세하고 그 맹세를 어기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실패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주님의 거룩한 순종 가운데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죠. 맹세하죠. 그러나 복음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이번에는 길피켜 해야겠습니까?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하는 자기 의지, 자기 자랑, 자기의 의를 여러분 자랑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 없는 결단은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이 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우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을 기도하게 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간의 힘으로는 나의 결심으로는 나의 결단으로는 나의 맹세로는 또다시 넘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입니다. 주님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를 원정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결심은 우리의 노력은 여전히 우리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우리의 결심입니다. 인간적인 우리 인간적인 결단은 작심삼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 가운데 넘어질 때 사단은 우리를 참수합니다. 봐라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냐 그렇게 우리를 참수하며 우리를 수렁텅이에 몰아넣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붙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실함은 언제나 무너지지만 주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살아가는 것을 지금 나를